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행복했을 때는요, 책임이 없을 때예요. 권리만 누리고 책임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언제 우리 인생에서 책임이 없었을까? 우리 인생에 책임 없었을 때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는 부모가 또는 가족이 어떻습니까? 보살펴 주기만 하고 뭘 하라 마라 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누리기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초등학교 진학을 하면서부터 인생의 짐이 하나씩 생기죠. 숙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무게감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짐은 커지고 근심도 걱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가족끼리 또 여행도 다니고 그죠? 자주는 못 가도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죠? 짐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을 잠시라도 내려놓으려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책임질 일이 없이 돌보만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책임을 계속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초등학생 이전처럼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그죠? 콩당콩당 불안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은 거의 무한정이죠. 임신할 때도 걱정하고 출산할 때도 걱정하고 키우면서 또 이렇게 진학 때마다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취업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결혼 때문에 그죠?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이것도 근심 걱정이에요. 제대로 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요한 때마다 부모는 자식 걱정 계속하게 됩니다. 부모가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들여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자랐어요. 그죠?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면 부모 심정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이런 극단적인 경우 부모의 걱정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부모는 점점점 노쇠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유능한 책임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 영원히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 생활을 한다면 그 자식은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객지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대학생활을 하니까 쉴 때가 방학 때밖에 없잖아요. 방학 때 한 번씩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네 교회 잘 다니나 이렇게 말씀해요. 꼭 교회 잘 다니냐 이걸 물어요. 건강하냐, 뭐 잘 지내냐, 뭐 학교생활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교회 잘 다니냐?
방학 때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한테 닥달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격지 나가 있는 아들 그때 뭐 이렇게 제대로 전화도 할 수도 없고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페이스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교회 잘 다니기만 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끌렁끌렁하게 드릴 수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야 예배당에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서 말씀과 부딪혀서 자기 삶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안심이 됩니다. 저 어머니는 늘 저에 대해서 안심하시려고 교회 잘 다니냐? 교회 잘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가 자기 편하려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교회 잘 다녀라.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거보다도 더 안심이 되는 보험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식이 교회 다녀도 고마운 줄 몰라요. 저게 왜 저렇게 교회 다니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교회나 다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제가 참으로 교회 다니니까 참 효자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큰 효도를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된 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부모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아멘.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모도 장년기를 넘어서면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어지면 경제 위기를 한 번씩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위기를 한 번씩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50대, 60대면요. 꼭 이렇게 뭔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에 위기 같은 걸 한 번씩 겪기도 합니다. 돈도 부족한데 이게 뇌의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암의 위협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냥 암이 걸렸다든지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큰 투자를 해준 부모도 아닌데 그 부모에게 용돈도 줘야 되고 또 간병까지 해야 된다면 자식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식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 청년 세대들 중에서 부모의 보살핌, 부모도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부모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겨우 뭐 이렇게 학교에서 등록금도 융자 받아서 그 빚이 쌓여서 겨우 대학 졸업을 하고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그죠? 부모의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가 살 수 없고 또 거기다가 부모가 병까지 걸려서 일찍부터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남들이 잘 가는 여행도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게 매여서 사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 대한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는 시대고요. 그 수명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자식의 걱정은 더 오래 길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 가장 유능한 책임자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면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하나님 믿어야죠. 부모가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생활을 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죽음을 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설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넓게 전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내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부모는 내 자식을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서도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한 누구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분명히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고요. 분명히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안 흘리라도 마음의 근심,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짐을 지기 때문에요. 짐을 일방적으로 지는 것은 더 힘들고 다 나누어져도 짐은 있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모를 맡기고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해야 돼요. 투자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식을 설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좋으냐 하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어도요. 소망을 갖게 돼요. 아, 나도 언젠간 내 생애를 부모처럼 마감하면 전당에서 우리 부모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한 번씩 부모 생각이 날 때 그 마음이 들어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니까. 전도는 힘들어요. 설득도 힘들고요. 말을 들어야죠. 자식이 말 안 듣고요. 부모도요. 나이 들면 말 들을 것 같으면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설득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부모가 80대 중반 이후로 가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살아있고요. 머리도 그냥 노쇠해져 버리고요. 이해도 못해요. 왜 와도 여자. 대체로 그렇다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70부터 한 80까지 이 사이에 부모를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한 80 가까이 되면서요. 부모는요. 자식 말을 들어요. 옛날의 부모가 아니에요. 옛날에 막 승질 부리고 화내고 됐다 니나 믿으라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족 사랑이에요. 이게 가족을 사랑해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 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자식 사랑이에요. 왜? 짐덩어리가 상당히 해결이 되니까.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돼요.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요. 병원에 있은 지 한 1년 가까이 되시는데 누가 가겠어요? 가족이 가겠죠. 그죠? 또 누가 갑니까? 교회 목사님이 가고요. 또 누가 갑니까? 사모가 가고요.
것은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고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주는 관계에 의한 그런 안정감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늘 부모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자식을 진짜 최고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그죠? 50대, 60대가 되어서 부부가 30년을 더 같이 살아요. 60에 은퇴를 하면 90살까지 산다면 어떻습니까? 30년을 더 같이 사는 거죠. 지겹지 않나요?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한 60, 70년 사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정말로. 은퇴 전보다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삼식이 말도 안 되죠. 일식이도 하루에 밥 한 끼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얻어먹는 게 아니라 밥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숨 쉬는 소리도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면전에서도 하고요. 면전에서 안 하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정리도 하는,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확 되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부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남자는 남자대로 그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기 안에 내면에서 그죠? 자꾸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화합을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배우자 걱정, 모든 걱정들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 인생도 버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버겁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생겨요. 자기도 자기를 책임져 나가야 되는데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이 형제 자매 걱정까지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크게 들 수 있는 해법이 자식이, 부모가,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진심으로 오래 기도해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도록. 저희 어머니의 평생 기도 제목 소원이 뭐였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위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위가 예수를 믿고 그 사위가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신 것이죠. 남편,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청년 때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청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회장 이런 역할까지도 했던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힘께나 쓸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고 자기 몸이 노쇠해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전도를 해도 아내가 기도하고 한마디 해도 이전에는 됐다. 니나 믿어라. 그랬던 분이 받아들이고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인생을 마감하면 저 천성에서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겠구나. 자식이 부모가 배우자가 하나님 믿고 예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의 그 부모의 그 배우자의 최고 책임자가 돼요. 우리가 책임지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책임은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가장 잘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지나친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배우자 걱정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기본적인 도리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할 도리 다 했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그런 해법인 것이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후일 저 천성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까지 생겨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믿고 돌아가시고 또 배우자가 안 믿고 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다음에 우리 부모를 어떻게 만나지? 우리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만나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만날 길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좀 힘이 들지라도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뭘 잘해주면서 예수 믿게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그 고생하느라고 힘들긴 했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볼 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짐, 부모의 짐, 배우자의 짐을 져야 하고 또 자기 짐에 눌려 있어요. 10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짐도 져주신다. 그러면 우리 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짐도 맡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끝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맡기고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길 때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짐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쉬게 해주시겠다. 예수님도 고달픈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신 게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 살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만들어주겠다. 출애굽기 3장 3절 4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짜고짜 모세를 만나자 말자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 노예세력으로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 바깥으로 탈출시키라. 그렇게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반드시 내가 너와 너를 항상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모세가 막강 이집트 왕권에 대항하기에는 능력도 지혜도 턱없이 모자랐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결국 히브리 백성이 이 호렙산, 하나님 만나주시던 이 호렙산에 와서 거기서 예배할 것이라. 다음에 호렙산에서 예배하는 때가 되면 그때 너가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예배할 것이라고 했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그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니 지금 가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스스로 있는 것을 원인 중에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으시다는 것은 누가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틀에서 벗어나시고 스스로 원인이 되시고 원인 중에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원인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모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게 원인이죠. 아이가 한 대 얻어맞고 들어서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누가 때렸대. 왜 때렸냐 그랬더니 내가 걔에게 머리를 이렇게 찔러버렸다. 머리를 찔러버렸더니 걔가 나한테 주먹 찔렀으면 그렇게 맞았다. 머리를 찔러버린 게 뭡니까? 원인이죠. 그죠? 결과는 뭡니까? 내가 얻어맞은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요. 모든 것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게 말미암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누가 있어서 자기가 뭘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I am I. 나는 나야. I am only I am just I. 나는 단지 나일 뿐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길 자체가 되시면서 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길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을 잃을 수도 없고 길을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모세는 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길이 있고 홍해 건너는 길이 있고 광야 이동하는 길이 있고 여리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강한 정복의 길이 모세에게 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그때는 헤맬지 몰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고 또 길을 만들어도 못 찾으면 하나님 또 찾게 해주신다는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 자체이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기 때문에 시편 31편 8절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너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미련한 말처럼 노새처럼 되지 말라. 이런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자갈과 굴레로 실패하게 하고 어려움 주고 하나님 찾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르쳐서 너를 주목하여 보면서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신나고 행복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잡이이시고 또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학생이 공부할 때 그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오른다.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학생은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테니까 그죠?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보면 선생님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르는 방법을 찾았다면 학생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길을 아는 것이죠. 저희도 아이들을 길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부족하니까 학교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학교에서 힘들어 확 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찾았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습해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수학을 배우려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갈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행복한 거죠.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어야 하고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길을 놓쳐버리면 정말 인생이 꼬여버리고 한 번 놓치면요.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다음에 찾을 때까지 고생이 너무 심해요. 이게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쭉 타고 갈 때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갈 때 놓쳐버리면요. 다음에 타고 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요. 길이에요. 인생은 길이에요. 다들 길을 모릅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르고요. 제자도 스승도 잘 몰라요. 바로 앞에 있는 길은 좀 알아요. 근데 먼 길은 잘 알지 못해요. 더구나 죽음 이후의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달라고. 어디가 길이뇨. 외치는 거죠. 어디가 길이냐. 길을 보여달라고. show me the way. 모두가 진심으로 길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알면 우리도 그 길을 알겠는데 주님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한참 가르쳐 놓고 알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겠죠. 선생님은 계속 잘 가르치고 오래 가르쳤다 생각해서 알지 그랬어요. 너 당연히 아는 거지 그랬어요. 당연히 알지? 근데 제자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도마의 방문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몰라? 그렇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인데 그 돌아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 길은 나다. 내가 길이야. 길을 찾지 마. 내가 길이야.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찾게 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들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천성으로 가는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퇴근길, 동네 등산길, 우리가 스스로 알죠.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등정길,
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길, 이거는 전문 산악인이든지요, 비행기 조종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쉬운 길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 하나라도 여러분 맹장염 걸려서 충수염 걸려서 이거 수술 받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억만금을 가진 재벌도 수술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노후인데 충수염 이거 수술하는데 얼마 안 든대요. 400불인가 들잖아요. 한 4, 50만 원. 50만 원 드나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500불인가요? 10배 넘게. 1,500만 원이 들어가요. 10배 넘게 들어가죠.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혜택들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 또 이런 의료 분쟁이나 이 사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더 높아지지 않고 커지지 않고 현재를 잘 유지하면서도 의료 이 분쟁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은 알아도 또 어려운 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모르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천성길 가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것들은 예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전문가 도움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길들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움을 주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뭘까? 사후천성길. 우린 전부 다 치매 상태로 영적 치매라고 그랬죠. 치매는 뭡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치매는요, 기억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뭡니까? 맥락이 전부 다 낯선 거예요. 모든 길들이 낯서니까 그게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치매예요. 모든 얼굴들이 내게 막 친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낯설어 보니까 다 남이 돼버려요. 길이 아닌 거죠. 우리 영적 치매요. 천성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죽고 나면요 다 낯설어서 여기 어디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치매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모르잖아요. 여기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리둥절해질 때 있으니까 차 타고 갔다가 저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 들어갔어요. 넓은 주차장 갔어요. 근데 나올 때 길을 잘 모르고 이게 어디지? 주차장 가서 넓은 주차장에서 헤맬 때 있잖아요. 어디지? 그러잖아요. 맥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길을 따라서 이렇게 표지판들 보고 있는데 표지판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근데 그걸 영원히 그런 상태로 생각해 봤어요. 죽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 갈지를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영적인 치매 상태에서 나를 보호,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문제들은요, 결국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끝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뭐 예수 안 믿고 내가 뭐 예배 빠지고 뭐 그럴 때 대충 살아도 뭐 잘 사는데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완전한 침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면 저 화성 중감에 있습니까? 목성 지나면 천당이 보입니까? 목성 지나서 은하계로 들어가면 거기 천당이 있습니까? 은하계를 넘어서 저 초은하단으로 날아가면 거기 천당이 있습니까? 이 우주학이 밝혀준 바로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당이, 하나님 그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몰라요. 3,000점을 다녀왔다고 한 바울도 몰라요. 잠깐 봤을 뿐이지. 그럼 너 가는 길 아니야? 가는 길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누가 데리고 가야 아는 거예요. 아멘. 누가 데리고 가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위에 있어야만이 저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침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우신 반체제 정치범이셨고요. 그러나 세계사에서 예수님보다 더 격하게 반체제 정치범이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일제 때 그랬잖아요. 일제 때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열행이나 능지처참형은 이 십자가형보다 더 극형이에요. 십자가는 이게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리 찔러서 무릎 두드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형은 뭡니까? 그 열형은요, 그는 차라는 뜻이에요. 마차는 뭡니까? 그게 말이 있죠. 그죠? 말이 끄는 거예요. 내 손을 묶어서, 양쪽 손을 묶어서 동쪽 서쪽으로, 발을 묶어서 남쪽 북쪽으로, 그러면 동시에 때리면 어떻습니까? 말을 때리면. 내 머리가 동시에 이렇게 달리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그 열형이에요. 이런 형벌이 있었고요. 당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능지처참 뭡니까?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요. 이렇게 팔다리를 하나하나씩 잘라서 계속 잘라내서 마지막에 죽인 이게 능지처참 형입니다. 능지처참의 차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형벌. 이 형벌이 있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 형보다도 더 극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반체제 혁명가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보다도 더 예수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구도 그 길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보다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최고의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의 길이시라는 거예요. 길. 인생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후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초점은 예수님이 사회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오늘 당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 사후의 천당을 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부모를 그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찾고 밤낮으로 사흘 밤낮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늘을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요, 예수님 믿음이 믿는 게 여기서 안 보이니까 믿는데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보여도 계속 믿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천당에서도 천성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영원한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소망이 뭐 필요해요? 이게 내가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걸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더 똑똑해지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을 나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고, 그 소망이 천당에 가서도 천성에서도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것까지 돼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천당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자꾸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잠시 잠깐 여기서 자꾸 먼저 해결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려워요. 근데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사랑을 해드려야지, 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에게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사라져버리면 가정은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삭막하게 될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겠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무 절길거리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절길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떠 더하며.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그 당시에도 이랬는데 세상 가면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심해집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사는 위치와는 훨씬 옛날보다 더 잘 살아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죠?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 가는 그런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훨씬 더 돈을 2배, 3배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빡빡해요. 상박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죠. 이게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할 줄 알아요. 조금. 많이는 할 수 없어요. 희생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그렇지만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교회 다니고요, 부모가 교회 다니고요, 배우자가 교회 다니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설득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것만큼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수지가 맞는 게 없다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면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 먹어요. 자식을 이용해 먹고요, 부모를 이용하고요, 배우자를 이용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고요. 여러분 원통함을 무정하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한을 품으면요 끝까지 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통함, 한이 맺힌 게 있는데 그걸 평생 부모가 돌아가시기까지 안 풀고 돌아가서도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인간이에요. 부모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안 풀어요. 부모도 자식이 섭섭하면 어떻습니까? 안 풀어요. 안 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이게 사랑인데 안 풀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원통을 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원통을 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 이상하게 불법적인 이런 걸 보고 막 기뻐하고 뭐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돈을 불렸다고 막 그걸 갖고 왔는데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고생이 되더라도 바르게 하고 힘들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자식을 볼 때, 그런 부모를 볼 때 가족이 그게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그랬는데 이 참는 것을요 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it all was protect, all was trust, all was hope, all was perseverance.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호해 준다. 자식이 부모가 뭘 잘못했어요. 자식이 살인자일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살인자를 감싸주죠. 그렇죠? 이게 가족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불법을 감싸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너를 나는 용서하고 너를 내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프로텍트. 이 프로텍트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감싸주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이게 부모니까 가능하고 자식이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끼리는 될까요? 배우자끼리는 아마 이것 때문에 갈라서지 않을까요? 가족은 감싸준다. 무엇을? 모든 것을. 그럼 모든 것을 믿어준다. 못 믿을 때도 믿어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사랑은 그런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라면서 끝까지 persevere는 뭡니까? 될 때까지 견디는, 될 때까지,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뭔가를 이룰 때까지 견디는 게 perseverance.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뻐 같이 행복을 누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견뎌내고 지금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어주고 바라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Show me your ways.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다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Oh Lord, teach me your path. 나에게 당신의 그 길, way는 이렇게 쭉 가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path는 뭡니까? 그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통학길, 통근길, 동네 등산길을 주님께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갈 길을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길들이 있으죠. 꼭 등산길 이런 길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길, 건강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길, 성과를 잘 내는 길, 이런 길들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그것까지 전문가가 해결할 것까지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믿고 예배생활하는 중에 우리 갈 길을 우리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갈 길을 몰라 우리는 헤매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곱게 스트레이트로 쭉 펴주실 거야. 시시콜콜 우리가 다 알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때마다 갈 길을 구하고 그 갈 길을 알기는 아는데 그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오마이 길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길을 스트레이트로 쭉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쭉 순탄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되 그 길을 쭉 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은 알 수 없지만 교회 오게 하고 설교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는 대로 훈련도 하게 하고 그렇죠? 부모가 시키면 돼요. 안 시키면 계속 못해요. 안 해요. 시키면 합니다. 부모가 안 시키면요 교회 어른들한테 배워서 하는데요 부모가 시키면 가장 좋겠죠. 시키세요. 해맑기를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를 닦는다든지 그죠. 요즘 애들은 그거 참 잘하대요. 이를 꼭 밥만 먹으면 닦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이 닦는 것을 배우지 못해가지고요. 하루 한 번 닦으면 되지 뭐. 그게 제가 인생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한 번도 보면 되지 뭐. 꼭 밤에 뭘 이제 이떡 갔다 그러면서 안 먹더라고요. 전 이떡 가도 먹고 뭐 그랬어요. 요즘에는 뭘 먹기만 하면 이를 떴더라고요. 좋은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정말 좋은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살아가는 길들을 가르쳐 주고요.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길들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